샬롬.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모되시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으면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산에 비해서 또 아래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있는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또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에 내려왔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여기 그들이란 예수님과 또 함께 산에 올랐던 누가 올랐죠?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된 모습을 정말 은혜 가운데 받아서 함께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직자, 성서학자,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결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죠?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싸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변론 서로 말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리들이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매우 놀란다. 의미를 또 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산에서 내려온 이 예수님을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두운가 환한가? 피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환할 줄 믿습니다. 피부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워낙 시커멓다 해가지고 그래도 속은 하얗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 때문에 그들과 지금 토론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말라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토론의 주제가 뭐냐? 내가 아픈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치더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무슨 서기관과 무슨 논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못 고치냐 따졌는 건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말싸움 받게 되지 않아요.
그 말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능히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치니까 그저 이런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19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셔요. 여러분, 고치는 것이 당연합니까? 못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못 고치는 게 목사님 당연하지요. 야, 고친다 하면은, 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막 기도 한번 하면 여러분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 보내지고, 그런 역사 일어나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았는 것은 뭐냐? 야, 자리가 적으니까 일찍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 허리 아프니까 그 의자에 앉으려고 그 새벽 기도 실입니까? 거기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개수가 39자리인가? 한 40명 앉을 수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 앉으니까 야, 일찍 오시더라고요. 자리 좀 의자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능력이 그저 있는 교회, 능력이 그저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요. 어떤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해요.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 뒤에 보면 믿음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믿음 없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또 믿음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더 믿음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다 하지만, 그죠? 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이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야, 이 귀신 없어. 귀신은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뇌의 작용, 물론 뇌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아이가 간질로 인해서 넘어진다. 여러분, 간질도 뇌의 기능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감기 걸렸다 하면 또 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혹시 감기 걸리면 이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도 과거에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앞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6장 13절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져서 전도 여행을 파송했을 때 이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가지고 아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떠나갔는데 이 아이에게 든 귀신은 쫓아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참,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앞에 변화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내고 병자 고치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끝까지 여기에, 죄송합니다만은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알아보고 뭐 했습니까? 와서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죠? 무덤 사이에 거했던 그 귀신은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여러분, 참 어릴 때부터.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서기관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있고요. 얼마나 제사는 잘 드렸습니까? 명절만 되면은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16만 마리 한 절기에,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없네. 그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는데 그 마리수가 16만 마리예요. 마리. 보통 제사 지낼 때는 대표에서 제사 지낼 가정을 대표하고 당시에는 추측컨대 보통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러면 16만 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사도 있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그냥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주님,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거든. 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제가 액센트를 좀 줬습니다. 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는 수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뭐 살아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은 내가 곧 이제 십자가 지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렇고 이 세대들은 어떻게 이런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네가 지금 네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야, 데리고 온 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너 상태 보니까 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이것도 믿음이라고 왜 못 고칩니까? 아마 이렇게 논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문제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나에게 와서 이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고쳐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그때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가 24절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조차도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는 믿음도 더 이상,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떠나가라, 돌아가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대화를 막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무리가 달려옵니다. 야, 어떤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구경꾼들은 그래요. 자기 문제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그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은 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탄을,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 지낼 때, 그죠? 우상을 섬길 때 너 그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 없는 곳이 뭔가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 이 귀신이 그냥 광야 같은 곳에, 왜냐하면 자기의 초소인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죠? 떠나갔어요. 물론 그거는 그 시대를 또 의미하는 해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지내다가 보니까, 야, 귀신이 힘을 얻지 못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자. 그 자기 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귀신이 거하는 초소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려면 내 속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요. 세상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내 곳에 내 속이 가득하면 여러분, 귀신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거 보고 귀신이 7귀신,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 것이 중요하고 청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아이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되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이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봐라 아이가 죽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실 때마다 이 성전만 청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청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못 묻죠. 부끄럽잖아요. 못 고친 것에 대해서.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내보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 문제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디모데 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기도의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도고라는 기도 나오고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기도예요. 간구가 아니고. 즉 말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표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 기도할 때 우리의 그죠? 과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버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그죠?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은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뭐냐?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없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여러 문제를 보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